안녕하세요. 정호의 묵상의 황영환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정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3장 말씀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시작한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됐죠. 세례 요한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나고, 또 우리의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쇠하여져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또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진다고 하는데, 당연히 나이를 먹고 또 시간이 흐르면 실제로도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그렇게 이제 또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이 인생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고 하죠. 속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약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자꾸 넘어지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또 너무나 나약한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과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는 또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어떤 영적 예배인가요? 그런 관련된 이제 책을 읽었을 때 이 요한복음 4장을 되게 집중적으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기도 모임이라든지 그런 전도나 선교 모임을 이렇게 같이 주변에 있는 그 학생 졸업하신 분들과 함께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을 참 많이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요한복음 4장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얘기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자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깊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러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 잠깐 지난번 이야기를 나누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푸시고 요한이 또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많이 갔다, 이런 얘기를 요한한테 했다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이렇게 3장의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장면이죠. 제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나누지 않겠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생각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좀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처럼 대했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9절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이제 잘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곳에 굳이 예수님이 이곳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렇죠?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을 통과했겠죠. 사도행전 보면 어느 지역을 가고 하나님께서 어딜 가라 하실 때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할 때는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뜨러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 아시겠지만 이 여인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좀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험담하고 좀 무시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남편이 5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근수근 거리고 저 여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무시했던, 그래서 그런 무시를 당했던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한낮에 가장 뜨거운 그 해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없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나와서 이제 물을 뜨러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그 시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또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릴 거를 아니까 이래저래 해서 사람들과 아마 관계를 끊고 인연을 끊으면서 살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제 여인을 보자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없었고요. 그럴 때 이제 여인이 말을 하는 거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하면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여인이 대답을 하죠.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이곳을 방문하셨고 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정확한 시간에 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연히 예수님이 그냥 이 동네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갔다가 여인을 만났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나중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환자들이 모여 있죠. 근데 그 환자들이 그냥 환자가 아니라 정말 어디 가서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중증,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기준으로 해서 모여 있고, 가끔 그 연못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믿고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빠져드는 사람이 낫는다는 믿음으로 거기에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가셨다가 어떻게 하시죠? 거기서 굳이 38년 된 제일 오래된,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랜 긴 고통에 있었을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치유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맨날 전적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장면에서는 그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대하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힘도 다 떨어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 99세 때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사실 99세가 되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이제 잊어버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미 낳았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그 언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다릴 마음도 없고, 지금 있는 이스마엘을 이제 아들로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다시 언약을 이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요, 어떤 한계치에 다다르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기다리다가 더 이상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리기도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든 힘과 노력이 이제 무력화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요,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절박한 상황들이 오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그래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붙잡는 것이 맞는데, 이제 그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물론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예수님이요,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있다가 이 여인을 발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어떤 그 계획하심과 그 틀 안에서 보면 이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목마르고 피곤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또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도망치고 수치스럽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갔던 거고, 또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바로 이 상황이 절묘하게 이 엄청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글로 통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다가가신 거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마침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데,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이 아무리 지쳐 있는 모습으로 우물 곁에 계시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또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사람을 다 피해서 도망쳐서 나오는 그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 만나야 될 만남은 성사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면 사역을 좀 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를 가셔서 지친 가운데서 이제 우물 곁에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쉬시기 위한 거고, 뭐 물 한 잔 드시고 잠깐 이제 쉬어가려고 했던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역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쉬어가는 시간처럼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제가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나님이 뭐 피곤하고 곤비치 않다고 이제 성경에 써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졸립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아프시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이 이렇게 지쳐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계시고, 또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사역의 어떤 오묘하고 신비로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좀 나눔을 갖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 도망치고 싶고 좀 벗어나고 싶어서, 사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도 무서웠지만 뭐 유대인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워낙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을 뭐 개 취급을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싫었겠지만 유대인들을 만나는 건 더더욱 싫었겠죠. 부정한 사람으로 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다 피해서 어떻게 보면 물을 떠야 되니까 나온 이제 정오의 시간이거든요. 육시라고 하는데 정오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피곤한 모습으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곤함과 곤비함조차도 그 여인을 만나는데 이런 참 그 결정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이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일 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사역에 지쳐 있고 뭐 피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제 너무 그동안의 사역들로 인해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좀 뭔가를 하기 좀 어려운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제가 뭐 일중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필요한 만남들을 갖게 하셔서 그 속에서 기쁨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지칠 때가 있잖아요. 곤비해질 때가 있고 목마를 때가 있고 뭔가 항상 이렇게 나눠야만 하고 전해야만 하고 뭔가 이렇게 공급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제 뭔가 공급을 받고 싶고 또 어떤 힘을 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역들이 좀 부담스럽고 사람의 시선이나 그런 말들이 좀 두려워서 좀 포기하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걸 해, 그래도 해, 어려워도 해, 하기 싫어도 해, 뭐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피해 다니고 또 지쳐 있을 때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땅히 하나님이 찾아가야 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이 귀한 만남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한번 말씀을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또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하며 참 놀랍고 위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예수님은 지치고 곤비한 가운데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찌 보면 도망치듯이 나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구원의 사역을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치고 힘들 때, 또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